샬롬, 둘로스교의 새벽 말씀 사경에 읽으면서 이해하는 하나님 말씀, 오늘은 요한복음 10장을 선고토록 하겠습니다. 앞장에 요한복음 9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는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맹인을 말씀으로 눈을 뜨게 하셨고요. 또 육체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닌 영적인 눈을 뜸으로써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여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9장 후반부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인 인자로서 못 보는 사람을 믿게 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왔음을 설파하셨는데, 이 문제 때문에 유대인과 논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 논쟁 후에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익숙했던 목축업과 일목생활, 그리고 양, 또 목자 이런 것을 가지고 비유로서 예수님 자신을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이 말은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말을 하실 때 쓰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우리에게 익숙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양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양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사람은 뭐라고요? 도둑이고 강도고,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양의 목자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문을 지키는 사람은 목자를 위해 문을 열어주고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부르고 그들을 밖으로 인도한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 1, 2, 3절을 지금 말로 하면 좀 이해가 어려운데요. 우리는 그 목축업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옆에 있는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크게 이제 양의 우리가 이제 있고요. 양의 우리가 양의 다니는 문이 이제 양의 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양의 문에 2절에 보면은 이 문으로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사람이 이제 양을 지키는 진짜 목자지, 도둑하고 이제 강도는 이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 담을 넘어가서 가는 사람이 이제 다른 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넘어가서 하는 사람이 이제 목자가 아니고 이제 도둑이고 강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도둑은 강도가 왜 문으로 못 들어가는 이유는 3절에 문을 지키는 사람이 여기 이제 이렇게 문 앞에 앉아 있든지 밤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을 지키는 사람이 목자가 문도 지켰지만 보통 저녁에는 이 문을 지키는 좀 낮은 목자보다 하위에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밤새도록 문을 지켰고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 그 양의 주인인 목자가 와서 이 양들을 데리고 나가서 물도 먹이고 이제 풀도 먹여야 하기 때문에 이 문을 지키는 사람이 문을 열어주면 이 양들은 그 목자의 목소리를 듣고 또 목자는 들어가서 그 양들에다가 다 이름을 붙여줬다고 합니다. 자기의 양을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양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면 그 양들이 그 음성을 알고 그 목자를 따라서 이렇게 바깥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바깥으로 나온 뒤에는 목자가 양들 앞에서 걸어가기만 하면은 양들은 그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그 목자의 뒤를 계속해서 이제 쫓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여러 목자들이 한 군데서 이렇게 목축을 하는 경우에는 큰 우리에 그 밤에 양들을 같이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가서 목자마다 자기 목소리를 내면 자기 양들이 이렇게 쫓아나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목자가 양을 불러낸 다음에 양들이 이제 양들 앞에서 걸어갈 때 양이 그 음성을 알기 때문에 뒤를 따른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따른다라는 것은 그냥 쫓아간다는 게 아니고요. 스승과 지금 제자 관계에서 사용하는 그런 것을 따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승의 말씀을 믿고 배우고 쫓아하는 이런 거를 할 때 따른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말하면 양들은 이제 제자들이 되겠고요. 목자는 이제 당신 자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양들은 목자의 음성만 듣고 쫓아가지 낯선 사람은 절대로 따라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양들은 그 낯선 사람의 음성을 모르고 오직 주인의 음성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서 멀리 도망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이제 배경에 대한 설명을 하셨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사람들은 그분이 자기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역시 또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7절부터는 앞에 비유를 하신 것을 다시 이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고,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또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는 뭐죠? 양들의 문, 양이 지나다니는 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앞에 온 사람들은 다 도둑이고 강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들은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 목소리를 모르기 때문에 도둑이며 강도며.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잘못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나보다 앞에 온 사람들, 그렇다면 뭐 아브라함, 야곱, 모세, 다윗, 그리고 세례 요한을까지 지칭해서 도둑이며 강도들이라고 하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거짓 메시아도 많았고 거짓 선지자, 예언자도 많았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나오는 바리새인, 유대인의 당국자들, 이런 사람들을 지금 지칭하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도둑이며 강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9절에 요한복음에서 이제 자기 자신을 규정하는 선언을 이제 두 가지를 하셨는데, 그 두 가지 위에 세 번째 선언을 하십니다. 첫 번째 선언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고요. 두 번째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세 번째는 나는 문이다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문이냐 하면, 나를 통해 들어가는 사람은 이제 양의 문이라고 했는데 이제 그걸 사람으로 바꾼 거죠. 나를 통해 들어가는 사람은, 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들어가기도 하고 나가기도 자연스럽게 그 참된 목자를 쫓아서 들어가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또 좋은 양들의 먹이인 목처지를 발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 선언은 예수님께서는 나는 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들어가고 나온다. 그리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10절은 이제 대조문을 내가 아닌 참 목자가 아닌 도둑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훔치고 또 죽이고 파괴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 세상에 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양들이, 그렇지만 참된 목자인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어떻게 해요? 더욱 풍성히 얻기, 영적인, 육적인 생명도 있고 영적인 생명, 영원한 영생을 줘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 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나는 목자다. 근데 어떤 목자? 착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기서 이제 착한 목자와 에스겔 34장에 나오는 이제 악한 목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나오는 악한 목자를 지금 서로 이제 비교한다고 할 수 있는데, 구약에서 말하는 그 에스겔 34장의 악한 목자는 당시의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얘기했는데요. 지금은 뭐 이제 유대 바리새인이나 유대 당국자들을 또 얘기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인데, 선한 목자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나의 양을 위하여 어떻게 하죠? 이 목숨, 양을 구하기 위하여, 또 양을 위하여 목자 자신이 목숨을 내놓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앞으로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예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는요, 실제 목자하고 품삯을 받고 일하는 사람을 이제 비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품삯을 받고 양을 돌보는 사람이 뭡니까? 이제 사꾼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사꾼은
주인의 소유물이고 종속된 그 노예와 종과 다르게, 노예와 종은 급료를 안 받고 일을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다르게 주인과 그 고용자의 관계에서 이제 고용 계약을 통해, 너는 뭐 하루에 얼마를 주겠다라든가 뭐 이렇게 계약을 통해 일하는 사람, 일꾼을 말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이 품삯을 받고 일하는 사람, 삭군이라는 말은 주로 좋지 않은 뜻으로 많이 사용됐고요. 책임과 의무는 소홀히 하면서 대가에만, 돈에만 욕심을 내는 거짓 목자를 여러 군데서 이제 상징하고 거짓 목사, 선지자들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돈을 받고 양을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은 실제적인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가 아니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돌보는 양 자신도 누구 양이 아니죠? 자기 양이 아니고 주인, 자기한테 월급을 주는 자의 양이기 때문에 그 삭구는 만약에 늑대나 일이나 이런 것들이 오면은 위험한 상태에서는 잘 지키지 않고 양은 남겨두고 멀리 도망가 버린다는 것이죠. 자기 목숨을 하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늑대나 이리는 양을 공격하여 양들을 흩트리고 양들을 이제 죽이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단지 관심이 있는 게 뭐니까 돈입니다. 품삯만 받고 양을 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양은 잘 되든지 위험하든지 그 다음에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시간만 지나고 돈만 받으면 된다는, 이런 오늘날의 여러 풍조와도 좀 비슷하다고 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11절의 말씀을 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나는 참된 목자이기 때문에 뭡니까? 내가 내 양을 알고, 이름을, 앞에 목자들은 목자의 이름을 부를 정도로 친하다고 했죠. 그래서 양은 알고, 또 그 양도 주인의 음성을 알아보는 것처럼 양도 나를 알아본다. 그 양도 나를 알고 나도 양을 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15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인 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듯이 나 아들 예수도 아버지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뭘 위하여 목숨을 내놓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을 것이다. 이제 너희들을 위해서 나는 죽게 돼 있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11절에 말씀하신 선한 목자다,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라는 말씀을 한 번 더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게는 이 양의 현재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은 다 자기 양인데, 그 우리 안에 있지 않는 다른 양밖에 아직 우리에 들어오지 못하고 참된 목자를 만나지 못하는 그런 양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양들도 이제 인도해서 우리 안에 넣어야 되는데, 이것은 시간적인 개념은 뭐겠습니까? 예수가 이 세상에 계실 때 세상의 빛이신 예수께서 밝음을 통해서 나시라고 표현한 그때 이를 통해서 그 양들을 다 우리 안에 이제 인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양들도 이제 내 음성을 알게 될 것이고, 그래서 한 목자, 하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양들, 세상의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은 다 한 무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제 교회를 또 예표한다고 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된 공동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래서 하나된 공동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 말은 이제 적용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지금 안에 있는 양들뿐 아니라도 바깥에 있고 아직 참된 목자를 만나지 못한 많은 양들을 인도에 내셔서 같은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양과 마찬가지로 이제 한 무리를 되게 이제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인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너의 양들 위해서 목숨을 스스로 버릴 것이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목숨을 버려서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뭐죠?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하여 새 생명 부활을 하기 위하여 너희들의 죄를 목숨을 끊음으로 죽음으로써 죽은 것의 끝이 아니고 너희를 부활시키고 나도 부활시키기 위하여, 그래서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하여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상은 아무도 나에게서 나의 생명, 목숨을 뺏을 사람이 한 명도 없고, 그렇지만 내 스스로 너희들을 위하여, 내 양을 위하여 내 주권으로 생명을 내놓는 것이다, 죽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합니다. 나는 목숨을 내놓을 힘도 있고 죽을 힘도 있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살아날 힘도, 능력도, 권세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나는 목숨을 내놓는 권세라든가, 또 다시 찾을 권세, 또 생명을 양들 위해서 내놔야 하는 이런 것을 하나님으로, 내 아버지로부터 명령을 받았다, 계명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명령을 받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 또다시 어떻게 되죠? 편이 둘로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은 20절이고요. 다른 한편은 21절입니다. 이들 중 많은 사람이 그가 또 귀신이 들렸다, 또 미쳤다. 그런데 왜 귀신 들리고 미친 사람들의 말을 듣느냐라고 반대적인 입장에 서 있는 사람도 있었고, 또 그러나 이것은 귀신 들린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어떻게 귀신 들린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마치고 12절부터는 이제 주제가 좀 바뀌고 이제 장소도 좀 바뀌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제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있었는데, 수전절의 명절이 이제 다가왔고, 이 수전절이라는 것은 언제 지키냐? 겨울에 지키는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전절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수전절이라는 것은 기원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167년에 수리아 왕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셀루크스 왕조가 있었습니다. 이 왕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점령을 당했고, 또 성전에 이방인의 제단이 이제 세워졌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더럽게 되는 일이 발생했었는데요. 그로부터 3년 후에 유다의 마케베오 독립운동으로 성전을 탈환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전을 닦았다라는 뜻으로 수전절이라고 하여 현재는 그 한우카라고 하여 크리스마스의 8일 동안 지켜지는 유대인들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겨울에 지키는 유대 명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명절입니다. 그래서 이 수전절이 요한복음에만 나오고 또 구약에도 나오지 않는 신약과 구약 중간기에 발생한 사건으로서 우리에게 익숙치 않는 절기이고요. 또 6월절이나 오순절이나 초막절과 같이 유대인의 3대 절기에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또 올라갈 필요도 없었던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수전절은 또 빛의 절기라고 하고 있는데요. 또 21절에 그 눈먼 자를 고쳐준 것을가 이어져서 이제 빛에 대하여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개념으로 이제 수전절이 이제 도입된 설명을 하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전절에 발생한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디 계시냐면요. 솔로몬 행각이 있는 성전 뜰의 주변을 이제 거닐고 계셨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 행각이라는 것은 이제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이렇게 이제 기둥이 있고요. 벽은 막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뻥 뚫려 있고 천장에 이제 비나 이런 걸 가릴 수 있게 한 것을 기둥이라고, 행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으면은 뭐 정자나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우리 옛날에 그
건물인 이조의 뭐 종묘나 이런 데를 가면 이렇게 이제 했는 걸 만데 요새에는 이런 걸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걸 행각이라고 하는데 그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성전의 그림이 있죠. 여기가 이제 솔로몬의 행각이 이제 이런 모양으로 이제 쭉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각의 앞에 이제 이방인의 뜰이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제 이 마당을 이제 왔다 갔다 하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유대인들이 예수님 주위에 모여들어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좀 믿기 시작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이요. 지금 이 사람들은 언제까지 우리를 그렇게 애태우게 할 작정입니까? 라고 하고 있습니다. 뭘 그렇게 이 사람들을 애태우게 하죠?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일 당신이 진정한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터놓고 그렇다고 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전에 말하였으나 너희는 믿지 않는다. 나는 여태까지 내가 그리스도라고 너희한테 계속해서 얘기해 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직접적으로 나는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아직 하지 않으신 겁니다. 단지 사마리아 여인이나 날 때부터 맹인된 그 사람에게 고쳐지면서 나는 그리스도라고 얘기는 하셨지만 이렇게 대중에게는 자신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당시에 또 이 사람들은 왕적인 메시아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또 이제 로마 당국과 정치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의 때도 아니고 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은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은 뭐였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걸 증거해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 모든 일들이 어떻게죠?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언하는 것 아니냐라고 이제 설명을 하시죠. 너희는 나의 뭐가 아니므로 양이 아니므로 진짜 양은 자기의 참된 목자를 아는 것처럼 믿고 따르는 것처럼 그런데 너희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믿고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앞에 얘기를 또 하죠.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듣고 나도 내 양을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양은 나를 믿고 따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를 믿고 따르는 양들에게 뭘 주죠? 영생을 주고 내가 주는 그 영생을 받은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아무도 내가 준 영생을 받은 그들을 내 품 안에서 우리 안에서 내 손 안에서 빼앗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들을 내게 주신 나의 아버지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아들인 나에게 그러니까 믿는 너희들을 양들로서 나한테 줬는데 그 아버지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더 크신 위대하신 분인데 그러므로 내 아버지의 손에서 내 양들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의 손, 내 안에서 예수님의 손 안에서 다 모두 영생을 얻은 그 양들은 어느 곳에서도 멸망하지 않고 누구한테도 뺏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뭡니까? 아버지와 나는 동등하고 하나다, 한 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말만 들으면 이제 돌을 집어서 던져 죽이려고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돌을 집어서 예수님께서 던지려고 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돌을 던져서 예수님께 던지려고 하는 행동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에게서 온 선한 일을 여태까지 여러 이적과 기적과 표적과 여러 행동으로 많이 보여주었는데 도대체 너희가 내가 보여준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런 선한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한 나의
그 모든 선한 일 중에 어떤 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너희들은 돌을 던져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냐라고 예수님이 이제 반문을 하시죠. 33절에 이제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여태까지 한 일들 때문에, 그래서 이 유대인들도 인정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선한 일이고 참된 목자의 일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의 어떤 것 때문에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돌을 던지는 이유는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모독하였기 때문에, 신성 모독을 하였기 때문에 돌을 던지는 것이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한 게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람인 당신이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하나고 아버지가 나를 받고 내가 아버지를 안다는 뭐 이런 말을 계속 하기 때문에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있냐. 이것이 신성 모독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돌을 던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3절의 이 행위를 보면요, 이 돌을 던지려고 하는 것은 당시에는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법에 의해서 이것은 로마법에 위반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죽이는 것은 유대인들은 할 수 없습니다. 로마 당국에 판결을 받아서 죽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때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이유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돌을 던져서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실제적으로는 그 현행법에는 위반되고, 유대인은 이제 종교법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옳다고 주장하는 거에서 돌을 던지는 그러한 행위로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성모독이 이제 가장 큰 당신이 죽어야 될 이유다라는 걸 얘기하시죠. 그래서 34절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시편 82편 6절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아니다, 신성모독이 아니다를 이제 증거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하는데 너희는 다 신이다.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은 소문자 지입니다. 신들이다라는 말이 율법에 써 있다고 합니다. 어디에 써 있죠? 시편 82편에 써 있는데 뭐라고 실제적으로 써 있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뭐라고 불렀다고 합니까? 신이다, 모두 신이다라고 불렀으니까 그 성경은 무효되고 잘못된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고 성경은 한자의 오자도 없다고 우리가 여기고 있기 때문에 파기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요약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신이라고 불렀는데 그 신이라고 부른 사람은 누구니까? 하나님의 자신의 말씀을 믿고 받고 따르는 사람을 신이라고 불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6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조차도 신이라고 부른다면 하나님께서 구별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인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냈는데 그 보낸 사람, 예수 자기의 아들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너희는 뭐라고 말해야 되겠다. 너희들 자체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이라고 소리를 듣는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고 택함을 받아서 여기에 인자로서 여기 와 있는 나는 너희들이 나를 뭐라고 불러야 되느냐, 이렇게 반문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성모독이 아니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했다고 해서 지금 예수님은 참말을 하는데도 이 사람들은 안 믿는데, 그럼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고 해서 너희가 어찌 나에게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말을 하는 것이냐, 이건 신성모독이 아니고 나는 정확한 말을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35절과 36절의 설명으로 이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나를 믿지 마라.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믿어야 된다는 역설법을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지만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한다고 너희들이 생각하면 나는 믿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내가 하는 일은 믿어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내가 하는 것을 너희들이 믿어라 이거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것이 결국은 나를 믿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 예수 안에 계시고 또 예수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또 그것을 깨닫고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제 아들과 또 아버지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믿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또 이제 돌을 던지려고 하다가 이제 잡아서 이제 유대 당국자들한테 데려가려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 말을 또 듣고 신성모독이라고 또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잡아서 가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손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아직 예수님의 때가 안 됐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와 예수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잡혀가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다시 요단강 동쪽 지도를 갖봤는데요. 갈릴리하고 사해바다를 가는 요단강을 이쪽을 서쪽이라고 그러고요. 이쪽을 이제 동쪽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동쪽에 전에 요한이 세례를 주시던 곳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디였습니까? 요단강 동쪽에 있는 베사니라는 곳이 있습니다. 베사니에 가셔가지고 거기서 머물러 계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세례 요한은 이제 없죠. 예수님께 나왔는데 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전에 여기서 세례를 주던 세례자 요한은 어떤 표적도 하나님과 같이 지금 이적과 놀라운 일도 행하지를 않았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세례 요한이 여기에 계신 지금 이 예수님에 대하여 얘기한 것은 다 뭐라고 얘기해요? 참말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뭐 이적과 기적을 표시한 것은 하나도 없고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장차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자라고 자기는 얘기했고요. 또 세례 요한은 예수는 자기가 예수님의 신발끈조차 맬 수 없을 정도의 위대하신 분이고 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이제 말한 것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었다고 말하면서 이 베다니에 모인 요단강 동편 베다니 제가 왜 약간 요단강 동편이라고 하면 요 다음 절에 나온 요쪽에 또 베다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서편의 베다니 있고 동편의 베다니가 있는데 요 동편이라고 이제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도 이제 이렇게 구분을 요단강 동쪽이라고 이제 갖고 구분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면서 10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10장에서는요, 11절과 제가 30절 두 절을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선한, 착한 목자다, 참 목자다, 이런 얘기죠. 이 선한 목자, 참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어쩌죠? 자기 목숨까지 내놓으실 분이고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아버지와 어떤 분이죠? 하나. 아버지가 아들을 알고 아들이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는 하나된 공동체 한 몸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요한복음 10장을 상고하시면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고요. 양이 주인인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도 양들의 문이시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